제9시쯤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서 밝히 보았다. 하루라고 하는 그 말이 일상화 시키지 않도록 그 하루는 아니면 맨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이 하루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루인데, 그 하루 어느 한날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서 밝히 보았다. 일하는 시간에 그가 일하는 시간에 직업군인이었는데 이 제9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환상 중에서 밝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렇게 오늘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군인이 오후 3시에 있을 시간은 야외에서 훈련을 하든지 어쨌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행군을 하고 있든지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든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떤 일정한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넬료가 3시에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공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목적으로 아니면 이 군사 행정을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 오후 3시쯤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든지 사물을 보기 위해서였든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든지 어떤 공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 고넬료가 쏘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에 익숙한 그 공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공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건데, 여기에서 들어와라고 하는 말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앞에다가 안 붙이고 그냥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안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어떤 이름 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것도 배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기도원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출몰이 잦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을 못하는 여인들이 늘 가는 무슨 어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대학을 잘 붙는 어떤 기도원, 다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어디 가면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어디 가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자녀를 낳고 하는, 세상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노천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광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바깥에 그냥 정처 없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위 곁에 큰 나무 밑에 배산 임수 좋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들어가시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방이 막힌 곳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다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여기 고넬료가 혼자만의, 그래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장소인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사울만 듣고 옆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공개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직업으로 여지껏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넬료 중위, 고넬료 소대장, 고넬료 중사, 고넬료 상사님 이런 식으로 이 직업으로, 계급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또 아빠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여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친구들한테 불렸을 때는 친구들이 고넬료의 어떤 풀네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약식 이름으로 랴야 이런 식으로 호야 이렇게 축약형으로도 불렸고 또 불렀을 때는 관계로 불리고 늘 평생을 그렇게 불렸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을 때 첫 말이 고넬료야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삭개오하고 우리 주님하고 한 번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생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라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고넬료, 그냥 말로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것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소중한 관계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무슨 고넬료야 이렇게 안 붙였습니다. 위대한 고넬료야 라든지 충성스러운 고넬료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대통령이 되면 앞에다가 대통령, 또 대통령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최후에 가졌던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불리다가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을 때 뭐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셨던 이름, 청소년기 때 아빠가 불러주었던 그 이름, 아빠가 아들 이름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좋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소중한 경험이고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또 사울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주시고,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모세도 불러주시고 사무엘도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요. 다 섞여 있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양들, 우리가 목자가 아닌 이상 양 3마리나 한 5마리만 있어도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런데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들을 다 각각 부른다. 그냥 어이 1번 2번 이렇게 안 부릅니다. 번호로 안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죠. 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 어이라고 하지 않고 야라고 하지 아니야.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오늘 다른 은혜는 없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은혜,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나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불타게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자상하게 불러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고 야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이니까, 편한 사람이니까, 익숙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분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여기에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르심, 뭐 초청하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름을 불러놓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분은 미쁘시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름을 부르고 호통치고 주의 주고. 세상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긴장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무슨 잘못했을까 싶어서 이름 불렀을 때 그렇게 주의 주고 호통치는 나무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이름 부르고 속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니까 전화기에다 대고 내 이름을 아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도용하고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도용됐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으로 계좌에서 돈을 뺐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이 도용되는. 그래서 이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뭐 3가지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하거나 공유하거나 퍼뜨리면 이거 형사법에 저촉되게끔 아주 엄중하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는 체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주시고 미쁘시게 행하시는데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이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살아도 되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름 안 불러준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뒤틀어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안 부르고도 한 3개월 갈 수 있습니다. 이름 안 부르고도 6개월 갈 수 있습니다. 안 부를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한번 정해진 이름으로 그냥 부르지도 않고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듯하게 하라고 눈을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하게 고넬료는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도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주목하여 보고 뭡니까?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귀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살아계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오늘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이름들, 호칭과 계급으로 그리고 일반화되었던 나의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진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넬료를 불러놓고 고넬료야 내가 괜히 불렀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이 모자라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새기고 즐거이 부르신다.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세상에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그 미국 땅에 우리 땅에서 근무했던 같이 이 전쟁 치르고 세상 떠났던 한국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 이름을 새기고 자국의 백성들 이름 새겨가지고 그 깨알같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쭉 죽은 그 사자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조카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탁번 떠가지고 그 삼촌을 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촌 친척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좀 멀잖아. 멀게 보여 느껴지잖아요. 다 단독이니까, 독립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이름을 새기는 거죠. 돌에다가 새겨진 그 이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세상 떠난지 몰라가지고 무명이어가지고 하와이로 갔는데 아시잖아요. 이번 주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19살 때 시신이 이게 전쟁에 죽긴 죽었는데 이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하와이로 가 있는 그 이름 유전자를 지금 확인해가지고 누구하고 관계가 돼서 이제 국립묘지에 자기 고향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잊혀진 이름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기의 젊음을 온전하게 불태웠던 그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하물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소중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이름 부르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이 도용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물 대하듯이 도구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밀하고 신실하고 미쁘게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